오늘은 율법의 완성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이 말씀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완성하다의 이제 헬라어는 플레로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냥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목사님한테 한 일주일 뒤에 목사님 완성하다가 헬라어로 뭐였죠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기억한다 못한다? 목사님도 잘 못한다. 그냥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 플레로를 이해하려면은요, 완성하다,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숙제 같은 게 밀렸을 때 있었죠. 예전에. 그런데 그런 적 없죠. 하여튼 뭐 숙제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막 열심히 하는데 마침내 그 숙제를 딱 완성했을 때, 마쳤을 때 그 기분 어때요? 이제 놀아야죠. 숙제를 다 마쳤다, 완료했다 라는 의미가 이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행하다, 성취하다, 완전히 지불하다라는 뜻도 이 플레로에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연약한,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딱 숙제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완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는 오해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닌데 너희들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첫 번째 그 오해하지 말라는 그 대상을 첫 번째로 누구로 잡았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은 막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율법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본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충돌해 오시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른 율법을 폐하러 왔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마치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다라고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고 있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율법학자들이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기 쉽다고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냥 예수님이면 장땡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최고구나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만 믿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야. 내가 온 건 그렇게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려고, 숙제의 마침처럼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완전 구원받았어, 난 이제 끝났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나누려고 하는 거죠. 주중에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여의도 쪽에 계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의 그 신학을 조금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왠지 알겠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4차원의 영성을 얘기했고 삼박자 구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단 시비를 걸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왜 오해받았는지도 알겠어요. 그분이 그냥 4차원 있는 영성이라고 말한 건 육신의 세상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건데, 사람들은 그 말 단어 4차원 그러면 차원 얘기를 하면서 막 딴지를 걸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고, 그분이 또 말하는 삼박자 구원은 이제 세 가지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 매여 있던 우리의 저주가 풀린다, 그리고 저주가 풀리면, 예수님 믿고 저주가 풀리면 세 번째, 이 땅 위에서도 잘 된다. 이게 그분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데 왜 어디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매여 있던 그 저주에서 풀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가 풀려나가면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갔냐면,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의 목적도 막 주야 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여튼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거.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그걸 번영 신학이라고 말하고 성공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걸 막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적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게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잘못 받은 거지, 사실은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오해받는 것도 이제 저주에서 풀린다는 말, 우리는 이 말도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오상선 목사만 봐도요, 예수님을 믿었죠. 30년 동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제가 19살 고3 때 처음 인격적으로, 진짜 그냥 지식적으로, 뭐 사형리, 길 가는 사람 만나서 사형리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믿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그 지적인 동의를 구원이라고 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 예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같고, 그래요, 저도 믿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지적인 동의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고 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전인격의 변화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온전히 그 생각의 틀부터,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렇죠? 뭐가 가치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로 그 안에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지,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내 믿어요라고 말한다고 그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적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성경을 이제 읽어봤고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고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죠 뭐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지어는 저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표현으로는 저주가 풀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됐다 그랬잖아요. 19살 때 처음, 진짜 그냥 그전에도 놀러 다녔어요, 교회에.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영혼 구원하는 데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신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완전히 그렇게 믿은 게 19살이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19살 때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상선 목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혈기 있죠. 혈기 부분을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었죠. 이게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주변에도 청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야동을 못 끄는 친구들이 있지요.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삶 속에서 과거의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아, 그게 죄였구나. 아,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였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었는데 돈이 너무 좋아. 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못 끊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내면의 아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사처럼 변해요?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인격이 완전 천사처럼 다 변했어요? 나만 안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아직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해. 이런 사람 있지요. 근데 반대로 또 예수님 믿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막 해. 말도 막 하고 막 무시하고 막 종다르듯이 막 왜 흥분하죠? 제가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본인이 낮은 자리에서 정말 저를 잘 섬기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지 몰라요. 됐죠?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식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저희 자식들은 정말 잘해요. 부모한테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도 잘하고요. 어디 갔다 오면은요 다녀왔습니다. 딱 이러고요. 출고 반면이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나갈 때는 어디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하고 돌아와서는 무탈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이게 잘 해야 된다. 이게 효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고 반 돌아오면 면 얼굴을 꼭 대하고 부모님이 주무시고 있어도 안방에 대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저희 아들들은 그렇게 해요. 그걸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서 그렇지 잘 해요. 헤맨 이러면서 왓썸맨 이러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서 그렇지 잘해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매여 있는 그 죄악의 그 속성들을 풀어내지 못한, 끊어내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풀어질까요? 풀어지지 않을까요? 삶의 문이 열릴까요? 열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야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를 하는데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해줘봐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 이상 없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야 되고 안 되면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옳은 길로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뭘 찾아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죄가 뭔지, 끊어내지 못한 죄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봐요. 우리가 제가 다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못 끊어냈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뭐 같죠?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제 자신은 볼 수 있을까요? 제 자신까지 보면 정말 최고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 대들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찾아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싸워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 죄악을. 쉬워요? 제가 여기 야동 끊으신 분들 쉬웠어요? 아닌 척 하는데 쉽지 않았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를 동이 손든 거예요 지금? 아니죠?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사랑하려고 나를 죽이고 이렇게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쉬웠어요? 쉬웠냐고요? 다시 이제 아내분들 남편을 사랑하기까지 쉬우셨습니까? 어렵죠. 정말 이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진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를 끊어내야 돼. 뭐든 다 끊어내야 돼.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삼박자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표현을 저주를 풀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시비 걸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러면서 그게 어딨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 단어 갖고 싸우는 거지. 사실은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 보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게 있다. 근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끊어내야 된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끊어내지 못한 게 있으면 그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온전히 끊어내면 하나님 광야로 보내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까지 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패망시켜서까지라도 그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뜨릴 때까지 그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길로 보내신다. 그럼 역으로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온전히 깨닫고 진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온전히 다 끊어냈다고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광야로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기복신학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비판받는 거지 그 원리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본인의 삶에서도 그걸 체험했고 처음에 초창기 개척 때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인생의 죄악들이 풀려나가고 또 삶이 오히려 더 풍성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서 오해가 왔는지 제가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건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너도 그 분파야? 그러면서 저한테 욕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제 저녁인데 유사모님이 이제 어떤 아이의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 제가 양육했던 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었는데 어제가 뭔데이요? 할로윈데이? 그러면서 귀신 옷을 막 입고 길거리를 헤매는 모습에 사진을 찍어서 신났다고 이제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에다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게 딱 보는 순간 도대체 이 친구가 수련회 때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거 도대체 뭐지? 얘가 하나님을 만난 거 맞아?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분장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질문해보고 집사님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귀신 옷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라 그러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봐.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이 친구가 구원 받을까? 이런 걱정까지 되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정말일까? 얘가 정말 거듭난 건가? 어떻게 귀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지? 이 영의 세계를 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끊어낼 거 온전히 끊어내세요. 온전히 끊어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마귀의 속임수와 그 귀신의 속임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로 인한 우리의 본성의 타락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과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고 여전히 악한 영은 우리를 다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 뭐죠?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요, 제사법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구약의 율법 첫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뭔지 잘 궁금하죠?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합시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런 부류의 율법은 제사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흠없는 짐승으로 해야 되고 온전히 태워야 되고 그리고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고 막 다 그래요. 정결에 관련된 예법이에요 다. 그 두 번째, 구약의 율법을 두 번째로 나누면 이거예요. 이웃사랑법이 있어요. 이 두 개로 나눠져요. 구약의 율법이. 그게 뭐냐면요,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밭에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 쌀농사를 짓는데 그걸 수확할 때 밭에 그 네모난 밭에 네 구탱이 있죠. 모서리는 거두어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이거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막 알갱이들, 곡식 알갱이 그거 주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누구 거다? 가난한 사람들 거다. 이게 이웃사랑법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걸 한 번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22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건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내 하나님의 법이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법이에요. 이건 제사법이 아니라 이웃사랑법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곡식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근데 묶었는데 나 챙겨갖고 왔는데 한 단을 흘리고 온 거야. 아유, 내가 100단을 거뒀는데 와서 세보니까 99단이야. 한 단 안 갖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은 그냥 내려두라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 거라고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이게 이웃사랑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난주에 뭐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으뜸가는 계명이야.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구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개를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구약의 법이 뭐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법.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이웃사랑법.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산상수훈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이건 무슨 법에 해당돼요?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 이웃사랑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 살인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행위에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는 마음 중심의 법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뭐죠? 그것도 행위잖아요. 행위에서 마음속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마음의 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두 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냐? 율법의 완성.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시대 때 바쳐지던 그 5대 제사에 바쳐지던 그 짐승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뭘 완성하셨냐면 첫 번째 제사법은요, 자신의 몸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완성했다고요? 자신이.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는 거죠. 둘째 칸 장막이 뭐예요? 성소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그 안에 휘장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1년에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근데 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명을 말하는 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주셨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뭘로요? 어떤 피로요?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피를 들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누구 피로요?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자기의 피로서. 시작.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제사법에 관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뭘로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피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다 데리고 오잖아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 그래서. 근데 왕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쫓아냈잖아요. 그 예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복을 입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사람이 바로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으로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구약 시대 때 짐승으로도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요,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하나님 앞에 피 없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 법을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두 번째 법은 뭐예요? 이웃사랑법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웃사랑법은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법은요, 제사에 관련된 율법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친히 이루셨어요. 근데 이웃사랑법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율법 폐기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이웃사랑법은요, 아직도 우리한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계명으로. 자,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제사법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여기에 누가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딴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끝났어요. 이건 끝났어요. 그러면요, 자, 그런데 율법의 이 완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데 뭘 방해하겠어요? 그러면 제사법을 방해하겠어요? 그건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방해하겠어요? 이웃사랑법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여전히 사탄이, 마귀가, 악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악마라는 단어를 뜻이 또 뭐가 있다고요? 회방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하신 제사법에는요, 마귀가 회방을 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를 회방하는 건 이웃사랑을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자님이 차 빼주러 갔잖아요. 제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제가 저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분들 멱살을 잡았어요. 마음으로 제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오상선 목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여전히
영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삶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했어요. 혼자 미웠다, 혼자 용서했다 다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건 이미지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린 이미지잖아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이미지를 그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앙! 제가 또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유치하게 또 하려고 하죠. 앙!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를 그리세요. 여러분들 이미지로 뭘 삼키려고 할 것 같아요. 마귀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제사법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 내가 아내를 대하는 것, 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 내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 내가 이웃을 대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새 사람을 다시 입으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고, 제가 화가 났지만 오늘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죠?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이거 세 번역이기 때문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고, 그죠? 또 이제 개역 개정으로 가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틈도 뭐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제사법의 틈이에요? 아니에요. 이웃사랑에서 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미움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려요. 그래서 오상선 목사를 미워하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근데 틈이 생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마귀가 틈타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틈을요, 이웃사랑법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관계는 또 뭐예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지죠. 진짜 갑옷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이거 이미지예요. 그래서요, 기도 보세요. 기도, 진리,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거래요?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래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거기서 기복신앙으로 가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석해요? 이 땅 위의 복을 그럼 주신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요, 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웃사랑법을 회방하는 그 악마의 회방을 깨어서 분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풀어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자꾸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풀어내지 못한 숙제들이 있지 않은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쫓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걸어 다닐 때도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도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세요. 성령 안에서 다니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하나가 돼.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힘입어서 살라고 우리가 이번에 요한복음 읽는데 나왔죠. 그 말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제사법은 완성하셨고 이웃사랑법은 너희가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그냥 법만 주시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 때에 이웃사랑법이 완성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분별해 내라고요. 영화에서 보는 공포영화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타고 관계를 부리는 건 우리의 사랑의 관계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 분별해 내셔야 돼요.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있다. 분별해 내셔야 돼요. 내가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있다. 분별해 내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왜 뭐에 눌려 있고 뭐가 풀어지지 않았기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있을까? 어떤 영역에서 내가 풀어지지 않았을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음란함에서 풀리지 않을까? 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풀려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온전히 풀어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어둠의 이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웃사랑.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꼭.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완성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이 법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풀어져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야 될 것을 꼭 걷어내셔서 끊어내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이 반주해 줄 때 바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혹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찾아냅시다. 내 눈에 들보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것이 끊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팀은 기도를 도울 수 있도록 힘있게 찬양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